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습니다.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에서 이 비판의 이야기는 늘 흘러나오고 있고 듣고 있고 더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40일 묵상 중에 하나 나오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비판. 부제는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라 하는 부제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기도 가운데 튀어나왔지만 사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많이 들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죠? 그죠?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또 우리도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현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이 종종 상담을 하면 성도들이 상담을 다 하고 나서는 꼭 한마디 한답니다.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절대 목사님만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혹시라도 퍼져나가면 그로 인해서 비판의 소리들이, 마음 아픈 소리들이 꼭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참 착잡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를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교회 이런저런 얘기 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전체적인 얘기예요. 돌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렵고 성도들의 이야기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종종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장 바닥에서 두 사람이 싸우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지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교회는 싸우는 데라는 이런 인식이 그냥 세상에도 퍼져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서로 비판하다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까지 한다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도 비판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판은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죠,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단체도 되겠고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원수이기에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수가 비판이다. 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비판의 죄를 주목하고 근절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비판이라는 것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 비판하다 보면 비판이 비판을 불러오게 되고 그런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처음부터 비판의 뿌리를 근절해야 된다. 뿌리근 저는 자를 절 맞죠? 절 자르는 거. 뿌리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겪은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적이 올 적에는 오히려 교회는요, 똘똘 뭉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쓰러지셨다. 그게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외부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비판과 비난이 시작되다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한번 좀 다졌으면 좋겠는데 서론격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마치 교회 안에서 그럼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냐. 임금님 귀도 당나귀라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저 입 딱 다물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아무리 교회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헷갈린다. 아무리 교회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예, 좋습니다. 교회라면 할 말을 해야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 예. 뭐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예. 정답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공적인 거, 복음적인 거. 복음적인 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아닐 경우에는 말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경우에는 말을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말을 해라. 그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비판도 필요할 적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걸 질문을 한 거거든요. 복음은 당연히 선포해야 되고, 예. 잘못될 경우에 비판해야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잘못될 경우에 할 말을 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히 형제를 비판하는 경우에 그분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분 비판할 때에 먼저 그 비판을 할 자격이 있어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한다면 나는 그 비판을 할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뭔가 아실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지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티가 있어요. 그거 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티에 눈을 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내 눈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들보를 빼고 난 후에 그 후에야 내 눈에 들보가 빠졌으니 그 후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리고 나서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외식하는 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한 채,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요, 겉과 속이 다른 허위스러운 자요, 탄식하시면서 꾸짖으신 말씀. 여러분, 어느 분이 한 글을 썼는데 참 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독백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독백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수다쟁이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한 것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일 그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에게 친절하면 그것은 나의 유쾌하고 좋은 성격이라고 말한다.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 일이. 공감가지 않으십니까? 내 눈에 늘보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여요. 똑같은 걸 보지만 이렇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는, 먼저 내가 그 말 할 만한 자격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할 말을 해야 된다. 맞아요. 내가 먼저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는 정말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그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그러한 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말은 말할 자격도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감동이 느껴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어요. 40의 교회에 개척했으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가끔 저에게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그 말이 때로는 쉽지 않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정말 귀담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을 제가 많이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비판이 아닌 사랑의 충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당신 안에 그 형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할 말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고 그저 별 생각 없이 모이다 보면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세상 말로 씹는, 뒷담화하는 이런 말이라면 입 다무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먼저 자기의 눈에 들보를 뺄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위해서 진정 사랑과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비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십시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가능하면 적으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선 첫째, 내가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을 하는 대로 비판을 받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요, 보세요.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의 톤이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것이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는, 그죠?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내가 내뱉은 비판의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너가 한 그 비판의 말이 결국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남을 잘 비판하는 분들이요,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비판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본인은 실컷 다 기관총 쏴댔는데 자기는 총알이 날라오면 뒤집어집니다. 내가 언제, 이거 남을 비판할 적에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가를 본인은 몰랐다. 근데 막상 본인이 당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것도 내가 뱉은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하셨어요.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을 이제 은퇴식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40년 은혜로운 목회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요, 까만 노트를 한 권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 까만 노트에는 그 겉장에 교인 불평록, 교인 불평한 것들을 적어놓은 교인 불평록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교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이런 불평, 저런 비판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요, 집사님 잠깐만, 그러고서 그 노트를 딱 꺼내서 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노트에 좀 쓰려고 하니까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다 쓰고 나면 혹시 더 잘못 쓸 수 있으니까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인 좀 해주십시오. 사인 좀 책임지라는 얘기.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요 거의 100%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럴 것까지 있습니까? 뭐 쓰실 것까지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 기겁을 하고 그냥 가신다. 그렇게 40년을 지냈더니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잔잔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그 비판의 말이 다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두려운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이 맺었던 그 사람에 대한 비판, 그 인간에 대한 비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 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하니까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비판을 하십시오. 이 썰렁한 분위기는 그래요. 맞아요. 비판하는 대로 비판당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비판이 자꾸 나오는 두 가지 이유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게 된 이유를 보니파 목사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파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판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투쟁이다.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면서 나의 의로움을 동시에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 자리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녀였습니다. 그 창녀를 보면서 시몬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근데 시몬의 생각을요,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의 생각을 성경학자가 푸른 거예요, 나름대로. 사실 시몬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의 죄를 드러내므로 자기의 의를 확증하고 싶었다. 그는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며 자기의 영적 자만심에 한껏 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주위에 나보다 더한 죄인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근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거기에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는 어떤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헤퍼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게 문제를 던지고 끝나지 않고 정말 무릎을 치게 하는 인사이트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이미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진 건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걸 증명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씌워졌기 때문에, 의의 옷을 겉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런 증명하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것은 비굴해지는,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로 자유롭게 된 것은, 내가 정당화된 것은 타인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정당화된 것은, 의인이 된 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 나를 의인되게 만든 것은 그 의인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지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당하게 남 비판하는 것, 성경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면 마지막 하나만 더. 왜 비판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비판하는가? 잘해보려고 비판하는, 잘못되려고 비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해보려고 비판하는 거죠. 그 형제도, 형제가 다 잘 되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내나 남편도 남편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 맞잖아요. 아내 잘 되라고 비판하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판은요, 비판을 부릅니다.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그랬죠? 내가 비판하면 상대방에서부터 비판이 날라옵니다. 비판은 비판을 부르지, 비판해서 문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더 파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더 훨씬 많은 겁니다. 예를 듭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좋은 예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설교 조금 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줄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 바친 고기를, 이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퍼졌거든요.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 율법에 금했으니 먹지 말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너희가 받으라 할지기 너희는 누구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으므로 그 재물 먹어도 좋다.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두 그룹이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돼버린. 그래서 서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딱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그 정리한 것이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 고기를 안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까? 율법의 고기는, 우상에 바친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너 믿음이 좋다는 너희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나가요. 믿음이 좋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여기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먹는 자는, 믿음이 좋아서 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둘 다 잘못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르다 할지라도 그걸 따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둘 다 잘못입니다. 비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나 다 살아도, 우리는 다 포함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위를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서로 옳고 그르다 비판하느냐, 이게 바울의 주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잘해 보려고 하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끝난다면 그 자체는 다 잘못이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안,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서 교회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회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죽겠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마음은 동일한데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동기가 정말 순수해서 하나님 진정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아껴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발언이라면, 의견이라면, 그 안에 특별히 아무런 이기적인 계산이 섞여 있지 않다면 모든 의견은 다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같이 의논하고 그 중에 제일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죠. 그가 아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비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고, 비판하면 그 비판이 또 다른 비판을 불러와서 결국에는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려고 비판했지만 그 비판 때문에 비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결국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게 무슨 혜택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자들을 위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리면 우린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비판의 말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니퍼 목사님이 그 신학교를 총장으로 계셨거든요. 그 신학교에서는 룰이 하나 있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룰인가?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 모였을 적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을 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 있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강전도 선생님 저쪽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딴방에 계시죠. 이 자리에서 강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자체를 아예 금했다. 혹 하게 되면 좋은 얘기, 덕스러운 얘기만 하고 절대로 그분에 대한 잘못된 얘기는 금하는 것을 바니파 목사님은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멘들 하셨으니까 실천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장에서, 친교 테이블에서, 사적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이 시간 이후로 금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정말 있어요. 비판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가 비판을 할 때마다 세 사람을 죽인다. 비판하는 내가 먼저 죽고 비판의 말을 듣는 그 상대가 영원히 죽고 또 비판을 억울하게 당하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순간에 세 사람이 죽는다는, 영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비슷한 간증하셨어요. 모인 자리에서 다른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신랑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좀 예민하니까 알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이전 같지 않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봐. 주님, 왜 기도가 막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낮에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도 나의 종이니라.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그날 이후로 정말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입을 완전히 다무시고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모릅니다. 유기성 목사님 간증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이 내가 할 때마다 영적으로 세 사람씩 죽어나간다면 우리 교회 제대로 생존하겠습니까? 가정 제대로 버텨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 이후로 모임의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험담, 잘못된 이야기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뿔려대는 이야기들, 헛된 소문들, 이 시간 이후부터 금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서로를 만날 적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다 얘기하고 나누고 싶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눈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먼저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비판하는 바로 그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늘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의 말이 공동체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말이라 하셨사오니 늘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판함으로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비굴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나는 이미 주님의 의로 정당화되었사오니 이제는 비판 대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판한다고 뭔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은 비판을 불러와서 모두를 힘들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의 비판은 작은 일이요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